네,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맞춤 찬양으로 네, 하는 은혜 짜고 치는 고스톱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월드컵 축구는 질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옆 사람 보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 은혜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참 평안이 날마다 주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하달해 주셨는데 그것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와 물품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다가 돌아버리겠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침묵 속에 유일하게 울렸던 외마디 외침이 있었어요. 정적을 깨트리는 매일에 들리는 딱 한 가지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7바퀴 도는 동안 다 침묵하는데 제사장만 유일하게 나팔을 불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나팔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해서 양각 나팔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각 나팔이 성경에 쓰이는 용례가 있는데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로 썼던 나팔이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외쳤던 나팔은 전쟁 나팔이 아니었어요. 이 나팔을 부르면서 진을 움직이고 전쟁 준비를 하고 달려 들어가서 진격을 외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었고 쇼파르 양각 나팔, 평화의 선언, 임재의 선언,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7번 도는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들리니 이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항복해라. 돌아와라. 귀속하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팔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제사장 7명이 7나팔을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번 돌면서 나팔을 외쳤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다리시는 중. 이제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난공불락의 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리고성, 세상의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을 제외한 바벨탑과 같이 세워가는 세상 문화와 세상 성은 성경에서 보면 어느 한순간 주님의 재림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님의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사실은 도적같이 임하지만 사실 누구나 개인적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나팔 소리는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인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 소리를 통해 오늘도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지는 또 하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나팔 소리의 2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그렇게 외치는데도 콧방귀도 끼지 않으면서 콧방귀 끼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거짓 평안 속에 무너지기라도 하겠어. 쟤네 뭐하는 거야? 너네 뭐하냐? 비아냥거리며 비웃으며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아? 이게 어떤 성인데? 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비웃음과 조롱만 던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올 것이 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줄을 붙잡고 그 밤에 이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처럼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렸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오겠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붉은 줄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똑같은 나팔 소리에 그 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해석이 전혀 달라요. 행동이 전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믿음으로 붉은 줄을 쥐고 있는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한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붉은 줄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에 관한 보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도 얘기하고 이 무너지기 서는 그 성에 있는 여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집중하며 거대한 심판의 이야기의 중심에 한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원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멸망당하러 가는 길, 심판을 향해 가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심판의 이야기의 중심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결국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는 데 있어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믿음의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상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저 맹목적으로 오직 예수 하는 게 믿음인가? 많은 아이들이요, 가끔은 자신이 슈퍼맨인 줄 착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망토를 두르고 뛰어내리다가 다칩니다. 대단한 믿음인데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맹목적으로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냥 아멘, 믿습니다에 힘을 실어서 믿습니다 주님 이러면 되는 겁니까? 또는 요행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긍정적인 낙관론이죠. 어떻게든 되겠지, 쨍하고 해뜰날 오겠지. 그저 긍정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죄인의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뭐 되겠지,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설교는 이거예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온전케 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같죠. 그런데 긍정적 낙관 그냥 던져버려. 어느 날 마침내 되겠지 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지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어느 날 구원받겠지, 이게 참 믿음일까요? 우리의 의지는 통나무처럼 굳어있고 은혜를 안 받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를 안 하기로 뜻을 정하면서 어느 날 되겠지.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모순인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인 확률이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심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구원받는 라합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맹목적이지도 않고 피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룩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참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완전히 뿌리 뽑혀져 참 신자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무조건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적 무지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으로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무조건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주께서 찾아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라합의 믿음도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서야 할 나라가 어디인지를 계산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심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홍해 물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삼천하제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심판하러 온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앞에, 몰려오는 하나님 나라 앞에 내가 항복해야겠다,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믿음 가운데 들어서 생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소명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니,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앞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보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여러분은 계속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해도 교회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요. 마냥 신나면 안 돼요. 올 때도 신나고 나갈 때도 신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가, 둘째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 딱지 다 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미간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암 말기의 환자에게 당신은 암이니 곧 죽는다는 말을 듣는 것은 불편해요. 너무나 쓴 이야기죠. 내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건 거짓말이야 해도 그것은 사실인 것을 먼저 듣는 거예요. 매우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리는 주님 없으면 멸망을 향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하든지 사생 결단을 하고 살길 바라는 발버둥 치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가 출발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직면하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자기 인정, 이게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오늘 말씀이 불편해도 여러분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근심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우리의 영적인 위로를 위해서 엔조이를 하고 복받는 이야기, 성공, 신화, 인생 컨설팅을 듣고 긍정의 힘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진지한 근심을 던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죄인의 이야기를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는데 믿음은 결국 행함을 가져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걸고 어떻게 하면 살지라는 방법을 찾았는데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 받은 거죠. 그때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정탐꾼을 살리는 행동으로 그래서 결국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로에 서서 내가 지금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가짜인 건지에 대한 이 드러나는, 하나님 보실 때는 기회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순종과 선택의 기로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수면 위에 올라오듯이 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정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가를, 내 믿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사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의지해 왔던 여리고성, 비록 신부는 기생이지만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 삶이 싫은데도 거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저 사회 부속범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앞에 정탐꾼 2명을 숨기며 목숨을 걸어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던지는 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참 결단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긴박함을 보십시오.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진면하러 달려가는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완전한 진멸, 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사인으로 인해서 함성이 터져 나왔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떠한 난리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잊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난리통에서 그들이 기억한 것은 기생 라합의 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절대 진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전쟁통에 여호수아 군대는 진멸하러 달려가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딱 걸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정탐한 2사람을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들 구원해내고 진멸하는 심판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난리통에서 어떻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것을 기억했을까요? 이 맹세한 약속을 왜 어떻게 지키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탐꾼을 살린 라합의 믿음의 행동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숨겼기 때문에 기억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유라는 것. 기생 라합이 결정적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보낸 사자를 숨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숨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낸 정탐꾼을 숨긴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걸리면 죽는 것이요, 그 여리고성에서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목숨을 내 던지는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결국 하나님은 나를 노출시켜서 거기에 서게 하는 과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하나님의 기로에 서게 하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아들을 죽이는 건 자기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겠죠. 야곱은 에서를 앞에 두고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 죽는구나, 죽는 기로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실제 물에 뛰어들면서 죽음의 기로에 자기를 던집니다. 그 결과 요나가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니느웨의 사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결정에 믿음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죽고 세상 나라를 선택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것 같아서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든지, 믿음은 매우 첨예한 이 두 갈등 속에 나의 결정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 인생이 진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참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친구들이 하면 너 많이 변했다, 목사 돼서 폼 잡고 있냐. 저는 참 막내였고 늘 재밌었고 유쾌했고 그랬어요. 다들 안 믿네요, 재밌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재미없는데 이런 거죠. 근데 갈수록 제가 진지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진지한 결정의 기로에 몰아서는 과정을 제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제 성격대로 좋은 게 좋은 거, 가볍고 쉽게 잘 되는 대로 잘 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을 남겨두고 교회 개척의 무게를 실감케 하시면서 저에게 사생결단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상황에 대한 어려움,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와중에 교회 개척을 하는 그 카페에서 만난 청년이 이 교회 개척이 7월 15일인데 6월 26일 날 자기 딸 아이를 이제 이 방광 쪽 문제가 생겨서 3살 된 아이를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해야 되는 큰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랑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더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날 일 안 하니까 와서 마음대로 쓰세요. 자기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개척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형제도 그 딸 아이의 이 병원에서 수술하는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자기 딸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우리 가정을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를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월요일에 직원 예배 드리고 나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당장 기도원 가라. 제 상황도 너무 힘들고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고 교회 개척을 한다는 형제, 교회를 내어준, 장소를 내어준 형제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뉴스를 보는데 그 오사카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그때 딱 4시간 전에 지진이 났다는. 제가 7월 2일날 오사카 갑니다. 고베. 이거는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 그래서 금식을 제가 선언을 저희 와이프한테 잘합니다. 금식 선언을 하고 다른 분한테 하면 잘 못 지킬까. 금식 선언을 하고 기도원 가겠다 하고 집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짐 챙겨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첫날 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야,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그날이 저기 스웨덴 월드컵 경기하는 날인데 월드컵도 포기한 채 이렇게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원까지 찾아왔는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오래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치 기도원 온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 인생에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와서 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심각한 문제가 온다. 내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저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 밤에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게 목회의 시작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른 거 행정적이고 프로그램적이고 모든 것들 생기기 전에, 채우기 전에 너가 날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돌아오는 게 목회 준비야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기도원까지 금식 기도원 찾아가서 그러고 있는지. 근데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기로에 서서 그냥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진통제만 맞고 잠깐이 어려우니까 이거 벗어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저를 죽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절시키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죽게끔 하셔서 거룩하게 목회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으로 부족해요. 더 깨어지고 더 무너지고 평생 회개되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실 때 믿음은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금식을 하든지 붙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들을 끊든지 하는 결과적인 행동으로 나와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날이 여러분 삶의 믿음의 완성을 통해 성도의 견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그 진지한 믿음의 행동이 그래서 목숨까지 걸었고 정탐꾼을 살렸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볼 때 온전한 믿음이라는 평가가 내려져서 그것을 기억하고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그날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장난이 아닌 거죠.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것인가?
아니냐, 이 싸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결국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기생라합이 그 믿음이 극대화돼서 그의 행동으로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녀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너를 몰아서 행동 앞에서 네가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과정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기로에 선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공고한데 목이 곧은 백성처럼 버티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삶은 힘들어지고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서 많이 무너진 여러분의 상황이 있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의외로 그 얽혀있는 실타래의 실마리가 해결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코너로 성령께서 내몰아 가심을 느낀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도망치고 모른 척하고 진통제만 맞지 말고 은혜로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의 항복에 대한 이 단어가 슈브인데 슈브라는 단어가 74번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5번만 하나님이 그들을 능동적으로 회개시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머지 69번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요. 믿음의 결정적 코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이 슈브에 69번이나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26회 중 23회가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켜요.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도 집을 잃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엠마오로 가던 실패했던 두 제자도 스스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보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의문이 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그 은혜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면 너가 너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니? 그것을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지 박약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결단을 해도 늘 실패해요. 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스스로 하는 건 너무 불가능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이유가 딱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직 무르익지가 않아서 그래요. 코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것을 몰라요. 인생의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코너까지 가면 그때 결정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가벼운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결단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만 했을 경우. 여러분 삶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적당히 진통제 맞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처럼 세상 나라에 속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정말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슈브 돌아오라는 말에 스스로 돌이키라는 기회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실 때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결단하면 그 결단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은혜는 한량 없고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 칭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화평을 누리기 시작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언제든지 가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는 영생과 생명과 빛과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다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 게 두려운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는 박약하고 너무 결단이 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력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준비했다는 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의가 필요한 거네요. 하나님의 절대적 100% 완전한 구원이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인격적이에요. 로봇처럼 딱 시스템 바꿔갖고 나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100% 완전히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상황과 환경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준비했다는 듯이 스스로 돌이킬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믿음은 무엇을 이루냐면요 이 성경 본문만으로 볼 때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라합이 사랑하는 가정을 구원해내는 것에 있어서 여호수아 군대가 몰려올 때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을 살려줬고 7바퀴 돌면서 나팔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가족들을 빨리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이 집에 있으면 붉은 줄 잡고 있으면 산다라는 것을 사생 결단을 하고 선포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집에 들어와야 산다고 이 여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약속했다고 이 안에 있어야 산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22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니 정탐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두고. 아멘.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천사들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겠다 하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땅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에 심판받는데 롯과 그의 가정은 천사들이 쫓아가서 아침에 일찍 깨워요. 빨리 나가라. 심판이 오니까.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롯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완전히 구원해내는 것과 같이 오늘 라합이 믿음 앞에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그는 실감했고 그 앞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천한 기생이었으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의 시로 믿음의 가정의 계보가 새롭게 시작돼서 이
라합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를 낳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고 예수님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죽음의 계보에서 완전히 생명의 계보로 이어지는 믿음의 그 한 번의 행동, 정탐꾼을 살린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모든 가정과 그의 후대까지도 생명의 역사로 바꿔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이 어렵지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결단이 완전히 생명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후대를 인도해낸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근심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동을 원하실 때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돌이키는 자들에게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행동은 역사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되도록 이어져가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